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또 루스드라 출신인 디모데를 선교 여행의 동행자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주변 여러 지역에 예루살렘 교회 회의 때 결정된 그런 규례들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힘주고 그런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6절에 말씀한 것처럼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또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중요하게 사역을 했던 지역인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아마 여기까지는 그 더베와 루스드라 아주 가까운 곳에 이 도시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그 16장 초반에 다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또 주변 지역들, 그 지역이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이죠. 지금의 튀르키예가 있는 그 땅들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 그때 다녀간 곳들을 먼저 중심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7절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비두니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원래 계획이 선교 1차 때의 선교지들을 먼저 돌고 또 그리고 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들도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하셨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나 언제, 어디에서, 또 누구에게 그 복음을 전할지, 이러한 전도의 모든 주권적인 부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였죠.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알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명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울이 방향을 아시아 내륙으로 가지 않고요, 일단은 아시아의 서쪽으로, 서북쪽 끝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곳이 무시아입니다. 무시아. 지금의 이스탄불, 튀르키예의 그 이스탄불 밑에 아래에 있는 지방이 무시아 지방입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시아의 서편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바울의 원래 계획대로 다시 동쪽을 향해서 아시아 내륙과 아시아 동쪽을 향하여서 사역의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알리셨는지는 또 역시나 알 수 없죠.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나 명확하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두 번째죠. 이에 바울 팀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시아의 서쪽 끝자락에 있는 무시아에서 조금 더 서쪽 끝으로 더 나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항구 도시인 드로아까지. 이제 여기는 완전히 아시아의 끝입니다. 더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에게해를 지나서 이제 곧 서편으로 배를 타고 가면은 그리스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게도냐입니다. 드로아까지 내려가는데
이제 도착한 그날 밤에 환상이 보여졌습니다. 이번에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간청합니다. 청하여서 어떻게 하기를 청하느냐?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달라는 겁니다. 아주 갈급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서요, 이제는 그리스를 향하여서,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 땅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이 자신들로 하여금 마게도냐에 가서 그 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것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6절에는 성령이, 7절에는 예수의 영이, 10절에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유럽에서 이 복음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선교의 주권자가 곧 성삼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참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일어난 어떤 하나님의 음성들, 또 사건들, 환상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뜻하는 바임을 잘 알아들은 것이고, 그리고 그 뜻에, 성령과 예수의 영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16장 초반에 일어난 이 일들을 인해서 이제 유럽 선교가 열려진 겁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서 정말로 놀라운 사역의 응답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고자 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서의 또 다른 도시를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그 일들은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때 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2차 선교 여행에서는 디모데와 함께, 또 드로아에서는 누가와 함께,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와 또 함께 유럽 선교로 가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오랜만에 예전에 방문했었던 어느 무속인 집을 가게 됐습니다. 저와 동행을 했었던 그 전도사님이 몇 번 갔었던 곳이고요. 저도 한번 간 적은 있는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랑 함께 그 어떤 무속인을 방문을 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사람을 만나는데 약간 느낌이 좀 그랬어요. 너무 횡설수설한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을 하다가 저 말을 하다가 좀 그냥 좀 말씀이 많으시구나, 그렇게도 처음에는 보여졌는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 무당인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모른다면 이거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하겠구나 싶을 만큼 이런저런 말들이 막 정말 횡설수설하는 말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분이 중간중간에 자기 폰을 이렇게 꺼내어서 자기 옛날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굳이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 처음에 20년 전에 이랬다면서 사진을 여러 장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폰을 꺼내서 또 자기 옛날에 이랬다고 보여주고 보니까 예쁘세요. 되게 20년 전에 뭐 아주 예쁜 분이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순이 넘은 그 나이에 이분의 얼굴이 참 험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자신의 신을 받기 전에 살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참 그리워하고 또 그 시절에 대한 어떤 동경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하고 또 특히 외손녀에 대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막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분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물론 자기 말로는 신을 모시고 있는 건데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중에 계속해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아주 궁핍하고 또 자녀에게 외손녀에게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사단의 멍에에 매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단의 멍에에 또 세상의 멍에에 매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구나. 중간에 또 뭐 귀신이 본정신 들게 했는지 교회에서 왔으니 나가라고 또 얼마나 또 소리를 지르는지요. 나가라고 그러고 조금 다독여서 또 살짝씩 짧게나마 복음 또 들려드리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게 많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있는 것이 참 축복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멍에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단의 멍에와 세상의 다른 멍에가 나를 매지 못하도록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많이 제 마음에 묵상이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그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의 멍에 가운데 나를 두셔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끔 내 신분을 그렇게 지키고 계시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자였습니다. 사단의 멍에를 메었을 뿐만 아니라 거의 24시간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사단의 음성이 들리고 그 귀신의 소리가 그 사람 가운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는 중에도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말을 하는 건지 잠깐씩 혼동이 될 만큼 횡설수설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시키기 위해서 지으신 존재는 따로 있죠.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 우리 사람이 유일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하여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축복된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귀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하였죠. 사단이 되고 귀신들이, 악령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보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그 이전에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였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의 관계는요, 아들과 딸, 자녀와 아빠, 아버지의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으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혀 다른 신분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죠.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전도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물론 그 전도마저도 가슴에 담지 못하면 더 안 좋은 거겠죠. 그러나 이 전도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가 옛날에 세상의 짐, 그 수고의 짐을 진 것처럼 이 전도도 그러한 짐처럼 우리가 간혹 지고 있곤 합니다. 습관적인 거죠. 세상의 짐을 지던 그 체질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입으로 신앙생활이 고되고 짐이고 수고스럽네요, 참 힘드네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의 저 내면에, 그리고 보이지 않게 또 드러나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말씀하시면서 같이 말씀하셨죠. 나의 짐은 가볍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의 짐은요, 가볍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매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그 유산을 아버지 살아 계신데 미리 받아서 저 타국에 가서 다 써버립니다. 다 탕진하고 방탕한 생활을 해버립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가버린 것이죠. 방탕하고 악한 이 아들이 그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버지가 과연 일하고 수고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자기와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 아버지를 누리는 것을 더 기뻐하는지를 우리가 보았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요, 그 신분을 누리는, 교제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교제 안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받는 것, 예수님의 그 말씀 받는 것이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분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이 원하는 바를 받고 그것이 법이 되고 규례가 되고 그것이 명령과 지시로서 우리가 받는 것이냐? 물론 그런 의미와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복을 받는 수단이 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금원과 격언이 되고 철칙이 되고 또 따르지 않으면 화가 임하는 어떤 명령과 법이 되느냐?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아빠, 아버지와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구하고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위로와 또 칭찬과 또 용기를 주는 말들과 예수님의 그 마음과 소원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가 깊어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기도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눈물을 헤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인이 되고 사단에게 매여 있는 그것을 두고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게도냐 사람이 앉아서 바울을 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서 간절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바울을 청하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도와달라는 이 표현의 헬라어 원어적인 표현에는요, 아주 갈급하고 위급하고 간절함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도와달라고 손짓하는 그러한 표현이, 느낌이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의 이 도와달라는 간청함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겁니다. 유럽에서 더 헬라의 중심적인 그곳에서 세상의 우상숭배의 문화와 사단에게 매여서 망해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상을 바울로 하여금 보게 하신 거죠. 우리와 교제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교제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죠. 이것이 되어진 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눈물을 가지고 중보하고 그 현장을 밟고 내게 돌을 던진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이방인들에게 또 수고하며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의 복을 소유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답게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로 가장 귀한 친구와의 교제를 나누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로서 또 가장 사랑받는 자로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에는 종이었으나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날마다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그 깊은 교제 안에서 말씀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는 그 갈급한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